지난 주일은 같은 본문이었죠. 창세기 38장이었는데 다말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길이 막혀 있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어줬던 한 여인인 다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다말을 통해서 베풀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유다 입장에서 우리가 이 동일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사건 안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유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본래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은 순종과 저항 사이에서였다고 했죠. 그런데 하여튼 저의 어떤 그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부임 설교로 했던 길이 끝나는 것에 길이 되는 사람을 설교했었죠. 이 다말이란 여인이 그런데 보니까 정말 순종과 저항 사이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지, 또 어떻게 저항하는 모습을 올곧게 자기 삶에 보여주는지를 최적화되어서 보여줬던 인물이 다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사실은 한 주일 내내 이 준비했던 말씀의 제목이 계획과 섭리 사이에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계획도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또 이 유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공교롭게도 또 오늘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를 통해 핀 봄꽃 예수입니다. 며느리 다말은 길이 끝나는 36km 지점, 그러니까 더 이상 한 발도 내딛기 힘든 그 지점에서 길이 되어준 고마운 여인이었죠. 피해자였습니다. 다말은 피해자였는데 그 피해자인 다말이 길이 끝난 곳에서 봄길이 되었다면 유다는 가해자입니다. 일이 꼬이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죠. 그 가해자 유다를 통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봄꽃이 되어 주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꼬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레비리트법에 나와 있는 꼬엘, 속량하는 사람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무시한 까닭에 신벗기움 받은 자의 집이라는 가문의 어떤 그 파국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그런 오명을 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어떻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은 또 예수님 족보죠. 여기에는 총 47명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 5명의 여자도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다말, 기생 라합, 룻, 또 밧세바, 마리아, 면면이 참 어떻게 이게 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여기 족보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또 각각의 면면이 어떻게 이 사람이 올라갔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인물들이 예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결국 금기를 깨트리는 거죠. 여성으로서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금기를 깨트렸던 건데 지난 주일은 그 중에 다말을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요. 이 예수의 족보 47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 이 족보의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두 번째가 이삭, 세 번째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으로 네 번째를 누가 대표할 수 있느냐? 후보에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어요. 이 세 번째인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12명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이 되는 12지파의 시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명 한 명마다 면면이 충분히 그 후보군에서 네 번째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대표가 되려면 경쟁률이 12대 1이죠. 가장 돋보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요셉이죠. 요셉이 예수족보의 네 번째 대표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실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발군의 어떤 영적 기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죠. 만약에 이 네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냐민도 손색이 없죠. 베냐민은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 20년을 소비하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게 기다렸던 여인이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또 명분만 따지자면 장남이었던 르우벤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후보죠. 그런데 예수족보에는 요셉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고 르우벤도 네 번째가 아니었죠. 누구가 선택됐죠? 유다가 선택됐죠. 왜 유다일까? 뜬금없는 질문을 이 족보 안에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우선 그러니까 야곱이 전혀 원치 않았던 이 아내로 원치 않았던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이 유다죠.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네 번째 대표가 됩니다. 예수가 오는 길에 이 족보의 네 번째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이후에 분단되는데 그 국가의 명칭을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정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3대째 야곱이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북쪽의 국호를 정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르죠. 이 유다의 이름을 따서 국호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3대와 4대가 이스라엘 분단 국가의 국호가 되는 거죠. 12대 1의 경쟁을 이렇게 뚫고 유다는 어떤 면이 과연 있길래 4대째 대표가 되었을까? 이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다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오늘 창세기 38장이에요. 유다는 우선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3형제를 낳게 되죠. 장남이었던 엘은 다말과 결혼했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죠. 이럴 때는 레비리트법으로 신명기 25장에 그 하나님 제시한 레비리트법으로 차남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남겨야 이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는 건데 그 차남이었던 오난이 이를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서 오난도 결국 차남도 죽게 되는 것을 이 아버지인 유다는 보게 됩니다. 유다는 걱정하죠. 혹시 막내도 잃어버릴까 봐. 장남도 죽고 차남도 죽었으니까 마음이 쫀 거죠. 그래서 이 막내도 잃을까 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죠. 네. 법으로는 막내와 이 며느리가 이제 후사를 남기는 책임을 안아야 되는데 그걸 중단시키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는 요양차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한 길목에 창녀로 변장했던 다말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다말이 며느리인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뭐 어쩌면 삼류소설 같은, 과연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 안에서 유다가 상당히 이게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이죠. 며느리의 부적절한 임신 사실을 듣게 되고 옳거니 잘 됐다는 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며느리를 화형에 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 네 번째로 예수의 길을 이어가는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연찮은 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모습이 있길래 이 유다는 요셉도 아니고 또 르우벤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닌 또 다른 이 지파의 시조인 형제들이 아닌 유다가 거기에 이름을 올렸을까? 그리고 예고한 대로 약속한 대로 유다의 마을 베들레헴에 실제 그 유다의 흐름을 타고 예수는 그 약속대로 오시게 된 걸까? 과연 유다의 어떤 면이 있길래? 지난주는 다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 살펴봤지만 오늘은 여튼 유다의 입장에서 유다의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역사하신 걸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다는 하나님 말씀인 이 레위기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만드는 매우 소중한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법인데 이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경시했단 말이에요. 또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유다는 창녀와 여튼 며느리인 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창녀와 같이 잠을 잤고 무엇보다 유다는 며느리 임신 소문을 듣고서 자초지종을 알아볼 틈도 없이 그냥 화형에 처하라. 3개월 전에 자기의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화형에 처하라는 뻔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유다는 평범한 그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전장에서 유다는 동생 요셉을 딴 나라 상인에게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유다 자신의 오래전 과오는 둘째로 치고라도 불과 3개월 전에 자기의 잘못조차 유다는 떠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보기보다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데 민첩했던 유다. 그 유다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변인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예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릴 네 번째 대표라기보다는 어쩌면 평범한 어떤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유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물론 우리 각자 스스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를 받는 측면이 이 말씀 안에도 물론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뭐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내 잘못은 잊은 채 남의 잘못 위해서 생존을 연명해가는 그런 대표가 유다가 아닐까요? 이런 유다가 족보에 오른 것은 혹시 마태만의 이 독특한 관점 아니면 마태만의 혹시 모를 실수일까 싶어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 3장 33절 34절에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분명히 네 번째 예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도 유다였습니다. 왜 유다일까? 근데 이런 유다에게, 이런 석연찮은 점이 많은 유다에게 한 가지 눈에 띄는 모습이 보입니다. 며느리를 화형에 처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여서 그 화형이 집행되어 여인이 끌려가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그때 며느리 다말이 사람에게 부탁해서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물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하룻밤을 보낼 때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받은 약조물 3가지를 사람에게 보내어서 이거를 시아버지에게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시아버지는 그걸 봤습니다. 보여주고 본 그 물건 자체가 매우 특별한 거죠.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유다가 그걸 본 순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물건을 유다 입장에서 본 순간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의 옵션들이 있을까요? 근데 실제 유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유다는 약조물을 봤습니다. 보여주고 봤습니다. 그 본 순간 약조물에 담겨있는 자신의 오류, 3개월 전에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She is more righteous than I. 나보다 righteous, 의롭다. 그가 옳다. 그가 의롭다. 나보다. 약조물이 유다 자신에게 안길 위기를 개의치 않고 며느리가 자기 자신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때 만약 그 약조물을 봤는데도 감히 시아버지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를 지금 지키려면 여러 가지의 방편이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기 보호 방어 기제는 감히 시아버지에게 괘씸하게 여겼더라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당연히 화형에 처했겠죠. 그 화형을 계속 집행했겠죠. 만약 화형을 집행했다면 어땠을까요? 다말도 물론 죽었겠지만 다말 뱃속에 쌍둥이는 불에 탔을 거고 죽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심각한 파국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유다의 이 모습, 이 깨달음, 이 각성이 만약에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 전체 이야기는 아무리 다말이 있고 뭐 해도 이게 없어버리면 이 이야기는 오늘 38장에 등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참 못났고 찌질이도 비겁하고 실수투성이이고 이런 사람의 인생을 갑자기 이거 확 하고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넣었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신약의 처음에서도 반복해서 예수의 족보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의미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무리 그게 좋다 손치더라도 이 유다의 이 장면이 없어버리면 이 이야기는 여기 들어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형편없고 부질하고 찌질하고 비겁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며느리의 의로움을 시인했고 자기 오판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화형에 처하라, 그 오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의로움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읽었는데도 이게 과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과연 이 여인이 맞는 건가? 라고 상당한 혼란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게 어떻게 의로운 겁니까? 따져 물어볼 계제가 너무 명백하게 많이 있는 이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의로움을 들추어 공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숨겨져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냥 화형에만 처하지 마라고 하고 적당히 얼버무려 넘겨버리면 그리고 굳이 그걸 옳다고 그걸 인정해 줄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잘하는 거를 잘한다고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옳다한 거를 옳다라고 말해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다말을 그저 옳다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말의 의로움은 철저하게 당시의 사람에게도 유다 이외에는, 시아버지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거든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에게조차도 아리송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의 의로움을 들추어서 공개했고 인정했고 말했습니다. 잘하는 거를 잘한다고 못하고 옳은 거를 옳다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되게 하는 능력은 없지만 안 되게 하는 능력은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까지만 봐도 포스트 모던 다양성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권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의 의견이 다양해도 무언가 올바름이 있으면 그 올바름이 뚫고 나갈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하는 능력이 어른들에게도 있었고 또 중요한 사람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른이건 아니면 누구건 되게 하는 능력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동일한 사람 안 되게 하는 능력은 있어요. 허무는 능력은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어디든지 그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하는 건 무진장 어려워져 버렸어요.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근데 안 되게 하는 거는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잘하는 거를 잘한다고 인정해 주지 않고 옳은 거를 옳다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용기가 매우 부족해졌기 때문인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죠. 그 예수는 지난 2000년 동안 하지만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이 믿기에 매우 편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선 믿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편리함이죠. 이미 또 검증이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신앙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에게 엄청난 옷을 입혀놓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어렵기도 하겠지만 처음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에 비하면 진짜 양반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첫 번째 사람들 생각해 보면 예수의 이렇게 영광스럽고 검증되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냥 실패한 것처럼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었거든요. 심지어 부활한 이후에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예수를 믿고 전했거든요. 믿었던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세계적으로 대중하고 트렌드가 되었던 것도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냥.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righteousness, 이게 사람들에겐 모두 다 숨겨져 있어요. 오히려 죽을 만하니까 죽었겠지, 가만히 있지,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비아냥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 여론이었어요. 오늘 유다와 다말의 관계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낙인 찍힌 실패자 안에서조차도 의로움을 보고 옳다 인정하며 믿을 수 있는 게 유다였고, 그 유다를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 그게 유다가 요셉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는 적절했던 거죠. 요셉은 완전 자기 자신이 의로움이잖아요. 정말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어떤 표상처럼 주신, 예표처럼 주신, 이정표처럼 주신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렇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예수의 길을 열어서 우리가 그 길에 서게 하는 게 뭔지를 유다만큼 적절하게 선택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는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치를 깨달은 거죠.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분은 나보다 오르시고 그분은 어떤 것보다 진리이심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다 따져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보다 더 옳다는 거잖아요. 나보다라는 게 뭡니까? 그냥 네가 옳다라고 하면 화형을 면제하고 중지하고 굳이 거기에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그게 나보다 아닙니까? 옳은 것을 불리한 여건에서도 옳다 하고 나의 잘못조차도 시인할 수 있어야 믿는 거거든요. 그런 유다는 예수가 오시는 길의 네 번째 대표가 되었어요. 다말을 화형에 척결해야 유다가 살 수 있는 건데, 이거 그냥 화형을 계속 집행해야 유다가 생존을 연명할 수 있는 건데, 자기의 집안의 위치와 가문 안에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유다는 인생에서 딱 한 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38장의 전체 이야기는 들어간 거고요. 그게 뭐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영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업적 때문에 뭘 했고 어떤 헌신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딱 한마디, 그 한 가지의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믿는 거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유다의 선택의 이 짧은 부분이 우리 안으로 확 하고 들어오기를 축복해요. 내 유리함과 상관없이, 사람은 내 유리함으로 선택하거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짜 의로움이 뭔지를 간파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낼 수 있는, 이게 신앙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말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그 지난 정우승의 시 안에서 스스로 봄길이 되어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다말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봄길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봄꽃인 예수 그리스도를 피어나게 했던 사람은 그래서 유다가 되는 거죠. 다말이 또 길이 되게 할 수 있던 사람도 유다잖아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오신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도 그러지 않겠어요? 요셉 같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누군가의 올바름을 세워주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이 참다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잘난 사람들만, 이미 그냥 스스로 잘난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이민 사회에서는 우리 전부 다 이게 우리 흔히 마이너리티라고 부르잖아요. 참 우리에게는 핸디캡이면서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매우 유리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민교회를 섬겨요. 이미 마이너리티, 뭔가 핸디캡이 있다는 거지만 오늘 유다처럼 결국은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신앙의 진면목은 거기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를 더 옳게 여겨주고 또 잘할 때 잘한다고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유다 같은 사람. 그로 인해서 나보다를 거기다 확 집어넣는 거죠. 나의 숨겨져 있는 열등감을 교묘하게 감추기 위해서 살지 않고 나보다, 나를 깊이 성찰했다는 거죠. 들여다봤다는 거죠. 내가 깨져봤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만 안에서 보는 거죠. 그런 유다 같은 사람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말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열등감을 가장한 우월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잘나면 말하지 않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만 은근히 얘기하다가 살면 그거는 꼰대가 되지만 남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말하면 그거는 리더십과 신뢰를 얻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의 내 이름도 유다처럼 예수의 생명책에 등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됐다는 거룩한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족보에 들어가 자기 형제 팔고 며느리와 행음했고 이거 어떻게, 그리고 찌질이도 비겁하게 3개월 전 자기의 과오는 다 잊어버린 채, 아니 어떻게 그 며느리에게 화형을 처하라고 뻔뻔함에 그치지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가 어떻게 예수의 족복에 들어가나를 우리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살펴봤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더 큰 이유, 그러니까 예수 족보에 유다가 오르게 된 더 큰 이유는 그건 유다에게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요. 유다가 제 아무리 자기 실수를 인정했어요. 법적으로도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자기는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고 며느리의 의로움을 공개해 줬다고 하더라도 화형을 멈추는 것 빼고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반전을 시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미 임신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반전이 됩니까? 그 스토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내가 이미 엎질러진 물 이거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까? 인생이 살다 보면 수없이 그런 걸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실제 유다는 우리가 첫 번째 이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발언을 서로 해가지고 기껏해야 화형을 멈추는 것까지 갔더라도 더 이상 상황을 반전시킬 그런 능력이 유다에게는 없다는 거죠. 유다가 어떻게 베레스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수의 족보에 등록할 힘이 유다에게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나의 선택, 자유의지를 통해 주신 나의 선택이고 위대한 행동이죠. 첫 번째 유다에게서 그 면모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믿음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믿는 것만으로 모든 걸 그러면 반전시킬 수 있다. 어떤 근거로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하시냐? 유다처럼 실패자를 품어주셔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걸로 유다의 이 선택 자체, 믿음의 행위 자체를 엄청난 반전으로 바꾸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눈에서 아예 우리 죄를 싹 다 지워버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게 어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반전을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사탄의 특기는 옳은 사람조차도 형편없는 사람이 되게 해요. 괜찮은 사람조차도 정말 형편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의 주특기예요. 짐 삼발라 목사님의 Fresh Face라는 책에 보면 악마의 전략과 계교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악마가, 사탄이 우리 주위를 맴돌며 이렇게 속삭인다고 이제 그렇게 그 짐 삼발라 목사님 책에다가 써놨는데 이런 대목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맴돌며 속삭인다는 게 우리에게 네가 그랬어. 네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어. 만약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너 끝장이야. 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아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도전을 받을 겁니다. 사탄은 이 막강한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합니다. 아니면 기껏해야 그 열등감과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서 교묘하게 그 열등감을 가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게 하죠. 그건 가면인 거죠. 나도 안 되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고 타인도 안 되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 각자 자신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바라봤지 그 눈으로 우리를 대입시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길 아니겠습니까? 그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 게 신성한 자존감인 거죠. 자신감으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눈길로 나를 바라봐 신성한 자존감으로 살자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셔. 그리고 나까지 것 같은 사람을 의로운 자녀로 의롭게 여겨 삼아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인 거죠. 그게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린 거죠.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야. 그 음성으로 이 사울은
뭐 이런 세상이 있어 하고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해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이 유다를 타고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고 살리려고 오셨다고 자신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유다는 부족한 것 이렇게 가득한 삶이었지만 종국에 정죄하고 심판하는 인생에서 야 형제 그냥 팔자. 이 며느리는 빨리 척결해서 없애야 돼. 이런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 되게 하는 인생, 구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한량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 흐름을 타고 온 봄꽃, 부활의 봄꽃이 예수님이신 거고요. 형제를 상인에게 팔아버린 페류나였고 3개월 전 자기 잘못은 있고 며느리 잘못만 꼬치꼬치 따져 정죄하려 했던 위선자였지만 유다는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남을 보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눈길로 나를 보는 것부터 은혜는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봄꽃을 피워주셨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무언가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사울 같은 죄인, 박해했던 사람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죠. 성령님은 베드로처럼 비겁했던 배신자를 위대한 설교자로 바꿔주잖아요. 성령님은 에스겔 골짜기인 마른 뼈들을 일어나게 해서 서로 연합하여 연대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켰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잖아요. 유다를 예수 족보에 오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스데반이 순교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스데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살리는 용서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남기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 믿은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은 의로움이 없어도 늘 요셉 곁에 가면 오히려 주눅이 드는 인생일지라도 도리어 유다처럼 하늘 가문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잘하는 사람 세워주고 나의 잘못 또한 인정함으로 용서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용서로 살아가는 그런 대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예수의 생명체계, 유다처럼 우리도 이름이 있는 자녀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조차도 주목하기가 민망한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과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